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의 저자나 그 배경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시편의 성격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엘입니다. 엘. 보통 엘은 전능자, 권능자,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 스스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의 창조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심으로 단지 흡족해 하시는 분만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찬양을 잘했어. 내가 너의 찬양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 이것으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거기다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찬양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며 발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통해서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기르시며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태아가 태어나서 혼자의 힘으로 신생아 때부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신생아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생아가 점점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매일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